앞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 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 교동문 84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이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몸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자송합니다.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기도 전심에 쌓인 날 몰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니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구신 사랑 예쁘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어디 계시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죄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어디 계소 마음에 지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따리 날게 하되 아버지 병아리 새끼를 품으신 저희들을 부모 안아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적은 무리 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재자라는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이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여와 명철함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가 온통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각각 아버지 곳에서 아버지의 지진과 또한 폭풍과 또한 아버지 원숭이 북창과 하나님의 온역과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세계의 현상을 볼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징조를 돌아가는 곳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라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잡니다. 잠에 지하서 육신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 성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에 불타는 우리의 기도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해결사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의 해결사인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이 인도함으로 우리가 늘 깨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사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사 38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돌봐주시사 하나님이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온 세계가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자유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사랑님 세우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메시지만이 증거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산제사로 들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식구들에게도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십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은 와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수고도 남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참된 나눔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도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찬송의 미안함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가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박대기 기자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회의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5월달이 벌써 오늘 마지막 주가 됐네요. 5월달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벌써 5월이 지나면 6월,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설교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듣지 말고 늘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식사하면서 우리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장하시는 성령이 생각을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게 하시니라. 다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식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Day, V-Day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중요한 날인 노르만디 상륙작전, 작전 개시날 D-Day와 베를린 함락 등으로서 2차 대전이 끝나는 승리의 날 V-Day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에 비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순간, 예수님 초림의 절정의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정적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우리들의 신앙의 D-Day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격렬한 사탄의 재앙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V-Day, 빅토리 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순간은 소위 D-Day와 V-Day, 그러니까 작전 개시와 승리의 날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에 무천년설을 주장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무천년설이고, 무천년설에 속하는 그 고난의 기간이고, 그 사이에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소리는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패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부에서의 깊은 신음과 탄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시작하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에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난 세 가지 탄식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이 증언한 첫 번째 탄식을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 또 다른 말로 자연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성경은 이 피조물 혹은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 아름답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내면을, 피조물의 깊은 내면을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탄식과 신임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과 이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피조물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20절에 보면은 허무, 썩음, 종노릇, 고통 등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피조물들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부터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자연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피조물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인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자연은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축복과 혜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청산되고 완전한 상태에서 미의 회복, 축복의 회복, 그 영광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자연은 그 단식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날의 회복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피조물의 완성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조물의 단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성도의 단식을 증언하고 있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것까지 서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란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즉 성도들까지도 단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본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 기쁨, 평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자 누리기 시작한 일종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먼 훗날 나중에 경험하게 될 성도들의 위대한 축복의 한 서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의 고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자기가 예비한 선물들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금반지 줍니다. 손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가 함께 살게 될 이 신랑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선명합니다. 그가 받기 시작한 선물은 그가 장차 받을 축복의 서곡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어떤 곳인가 정찰한 후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열매,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들을 백성에게 맛보게 합니다. 야, 거기 가니까 이렇게 큰 과일들이 자라더라, 이렇게 달더라, 꿀과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맛볼 아름다고 풍성한 땅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을 전체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구원, 기쁨, 평안들은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미리 먹는 걸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위를 자극을 줘서 위액이 잘 나와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의 에피타이저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면 원래 나오는 음식을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나와. 이 전체를 에피타이저를 맛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얼마나 좋을까 흥분했어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축복보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경험될 수가 있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 축복들을 맛본 후에 우리의 삶의 장에서 고난 앞에 직면시킬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면 오는데 맛보고 나서 축복을 해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3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은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구원의 가장 마지막 결정이 바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받을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답변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바로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삶 속의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영화로움을 작정받고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보답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 23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점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의 제한을 받아서 굶주림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때로는 긴 고난의 밤중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종종 시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말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 가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풀어주면 되는데 왜 보고만 계시다라고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영국 크리스천 문학가 한 사람이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 가드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어요. 그분의 수필 가운데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의 조그만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누워놓고 잠을 재운 뒤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기가 막 웁니다.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아기가 자립하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참고 있어요. 아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 들으면서 참아요.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엄마도 속에서 같이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다립니다. 엄마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기야, 나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거야. 엄마는 너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한테 가지 않는 것은 네가 그 울음을 이기고 혼자 그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독백을 하는 중에 그녀는 순식간에 그가 질문했던 시편 속에 나타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아기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 얘기구나라는 걸 깨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잖아요. 때로는 그분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곁에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야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탄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을 적어내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성령님은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싸움과 그리고 사륙의 경쟁 속에 빠져 있는 이 슬프고도 괴로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속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요, 절망적인 비탄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뭐랍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냐? 성령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우시는데, 첫째,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고난의 한밤중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들판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조차도 몰라서 방황했던 경험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때때로 무엇을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방황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축복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기도는요, 단순한 우리들의 욕심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타기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가 미웠거든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어요. 탁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어요? 앞에서 내 차 앞으로 싹 지나가는, 나를 괴롭히고 앞에서 싹 위험스럽게 들어가는 제 차, 사고를 나고 앞에서 사고 팍 나버려요. 그러면 그 축복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축복하겠어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축복된 결과만 가져왔다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도의 대부분들은요, 욕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욕심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지고 내 인격이 빚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나 자신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내게 최선인가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이것이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비틀거림과 부정직과 나의 그릇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기도요 간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실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니까 못한 것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뿐이 아니라 이 양반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 그럼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보기도로. 두 번째, 성령님의 우리를 돕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곁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우리의 연약감을 성령님이 두신다고 할 때 그 돕는다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로마서 8장의 처음 부분을 강의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진 하나의 용법은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할 때 쓰여진다고 해서 부모는 그 아이를 사용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할 때 아이가 쓰러진다서 이런 자식이 그것도 못 고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걸음마 부르면서 막 저쪽으로 아이를 칭찬했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모의 도움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격려라는 것이고 위로라는 단어예요. 성령님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단어가 쓰여진 경우에는 한 예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오더니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내 곁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는지.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뭐냐?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서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위기와 난관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재빨리 다가와서 내 짐을 함께 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손을 내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 모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같이 들어주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여러분들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코로나에서 제가 병원 갔을 때도 그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가면서 기절해버렸는지. 만약 집에서 기절했으면 누가 손을 볼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기가 막힌 그 타임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병원을 가게 하고, 자리도 안 난 허벅지 쪽에는 아무 자리도 없었는데 감염내과에 자리가 하나 있어도 거기 가게 하고, 거기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절했어요. 기절했지만 다시 인공 삭관을 통해서 호흡을 시키고 회생시켰던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 간호사의 손을 통해서,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구나,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탄식할 때에 어떻게 이 탄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탄식이 내일의 영광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24절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광, 그러나 오늘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이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건대 18절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본래 계산해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의 장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일어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 영광을 예비하시고 오늘 내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이 있다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은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히브리 말로 아니마민. 아니마민은 나는 믿네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독일의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예요. 이 노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아우슈비츠 가스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수용소 아닙니까? 거기서 아직도 믿는다는 것이야. 뭐가?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 사형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겠는데 저 친구가 오늘 죽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저린 노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이 노래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그동안에는 수염이 세수도 않고 입도 안 닦고 수염도 안 깎고 얼굴이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깨진 유리병의 조각으로 수염을 깎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깨고 그런 얼굴이 나타나면서 수염 자국이 나타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 머리도 물로 씻어 빨아 머리도 감고 수염 자국을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보였어. 간수가 오늘 또 한 명 가스 수용소에 가서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까 갔다가 이 깨끗한 모습을 부르겠어요? 추잡한 사람 부르겠어요? 추잡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 부르가 깨끗한 모습을 반 이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2000년 수용소에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의 대열에서 끼어서 수용소를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는 날 그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고쳐버렸어요.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 나를 도우시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주님을 원망했는데 이 의사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가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생애 속에 성취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숙을 성취하고 쓰임받을 만한 생애로 내 삶을 붙잡아 사용하신 후에 주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어두움과 이 자연의 탄식과 환경의 탄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깊은 신음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대인 젊은 의사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내 삶이 처하고 있는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의 축복을, 그리고 그 어느 날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이 축복을 서둘러 포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경험하는 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영광을 성취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연이 탄식하고 거기서 더불어 사는 성도들의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약이 될 때에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예비하시고 오늘 내 삶을 섭리하시고 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들을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받은 고생이나 내 인생 노고는 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들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경험하는 탄식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영광을 성취하시도록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